1월 1일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1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에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계보는 집안의 혈통이나 역사를 적은 족보를 말합니다.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란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였습니다. 6절에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를 말합니다. 여고냐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뜻으로 여호야긴에 다른 이름입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계보는 요셉에게까지 이어져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게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각각 14대입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목회자들이 구속사의 관점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 영적 후사를 낳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의 해설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1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의 계보에는 장자인 에서나 르우벤이 아닌 야곱과 유다가 등장합니다. 또한 이방인이거나 음행에 연루된 여자들의 이름이 올라오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 가나안 여인 기생 라합, 모압 출신인 룻, 다윗과 간음한 밧세바. 이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이 자격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체들을 대할 때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밖의 불신 결혼 7에서 11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계보에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극악한 죄를 저지른 므낫세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잡혀갔다 온 후에 회개하고 죽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계보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계보에 오른 왕들의 명단에 아달라 계열의 왕들은 빠져 있습니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은 불신 결혼으로 인해 그 자손이 예수님의 계보에서 빠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의 결혼은 구원의 계보가 끊어지는 위기를 가져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 자신이나 자녀의 결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외모나 세상적인 능력입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까?
세 번째, 예수가 나시니라. 12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오히려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비극을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과 신구약의 중간기를 거치는 동안에도 무명의 인물들을 통해 예수의 계보를 이어가셨습니다. 내 삶의 힘든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실 것을 믿습니까? 내가 낳아야 할 영적 자녀는 누구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나의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지체들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믿음을 보기보다 외모와 능력만을 보는 세속사의 잣대를 내려놓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며 영적 자녀를 낳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믿음의 자녀를 낳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권혁종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어릴 적 저는 불교를 믿으시는 할머니를 따라 절에 다녔습니다. 그러다 할머니는 기독교로 개종하신 뒤 독실한 신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면 종일 방에서 성경을 보고 찬송을 부르기만 하시고 바쁜 농사철에도 집안일을 전혀 돕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불교를 믿으시는 큰아버지와 할머니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저 또한 그런 할머니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되어 눈물로 저를 전도하시던 할머니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러다 저희 부부가 결혼하면서 무교이셨던 부모님과 처가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세상 가치관에 취해 술집과 노래방을 전전하며 술과 유혹만이 세상 성공의 지름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술로 이루어진 관계는 그때뿐이었고 결국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소천하시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악하고 음란한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던 중 그동안 교회에 잘 다니던 큰아들이 언제부터인가 교회를 멀리하고 불신자보다 더 심하게 교회를 비방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예배를 회복하도록 권면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술 마시는 집사님이라는 아들의 조롱이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지 못하니 아들이 교회를 떠났구나 깨달은 후 하나님은 질기게 끊어지지 않던 술을 38년 만에 끊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아들도 며칠이 지나도록 술을 입에 대지 않는 저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긴 하구나 라며 교회 소그룹 모임에 나갔습니다. 이후 양육을 받고 이제는 믿는 자매를 만나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회개로 다말에게서 믿음의 후손인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것처럼 큰아들 앞에서 제 수치를 인정하니 돌아올 것 같지 않던 아들이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믿음의 한 가정을 이루는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교회에서 양육을 마친 큰아들이 다음 훈련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직장 동료에게 저의 간증이 실린 큐티인을 주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입니다.